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온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곤고하고 메마른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병들고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연약하고 소외된 인생들의 눈물과 탄식이 보상받는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만물이 화해와 화평을 이룹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또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풍성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흘려보내며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로서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결단코 사탄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 고난을 통하여 오직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속과 성숙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에서 추진 중인 동성 커플 사실혼 인정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판결이 가져올 파장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넘어서서 동성애를 당연시 여기고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려는 이 악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차별금지라는 미명하에 교회의 말씀 선포 사역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경건한 성가치관을 교육하지 못하게 막아서 이 땅의 거룩한 틀을 무너뜨리려는 이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분연히 저항하게 하시사 믿음의 틀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다음 주일날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연합예배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이 거룩한 행진이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이루어지도록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시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전쟁의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김태형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지금 여기 권세 있는 말씀과 뜨거운 찬양,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 내면의 성전들이 주 예수의 권세로 정화되고 재건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 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우리 이 시간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10월 27일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연합 예배가 진행됩니다. 당일 집회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희망자는 반드시 일부 예배를 참석해야 합니다. 아울러 집회 당일 오후 2시부터 본당에서 집회 실황을 송출할 예정이며 오후 3시에는 주일 오후 예배가 그대로 진행된 후 다시 4시부터 5시까지 집회 실황을 송출할 예정이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경건한 삶과 기도로 준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세례와 입교하신 분들께서는 세례와 입교 증서를 행정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퍼스트 스텝 3기 게스트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신학대학교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후원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후원 약정서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순수 권사님께서 별세하시어 17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땀 흘리게 하시며 소득을 얻게 하셨음을 알기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구별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혹 드리지 못했으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온 모든 발걸음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일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얻게 하신 소득이 온전히 주님의 손으로부터 허락된 은혜임을 알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조한나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숙해 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믿음의 추억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환영 등록하시는 조한나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님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와 함께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현승 씨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경건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라고 하는 시가 이제 가을이 되니까 생각이 납니다. 라이너만이라 릴케의 가을날은 제목의 시, 주여 때가 왔습니다. 또
생각이 나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서론은 매우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엘가나의 아들이 될 사무엘의 집안과 태어날 즈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1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 우리 이렇게 1장 1절을 대하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겠거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겠구나는 쉽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원주민과 정착을 위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다 각 지파별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 48개 성을 점령했는데 그 성에 레위 지파가 골고루 흩어져 살았습니다. 다른 지파 속에 레위 지파가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본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역대상 6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아론과 모세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엘가나와 사무엘의 족보가 레위 지파로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역대상 6장 34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여호람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다. 이름이 단어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앞뒤 문장을 다 맞추면 사무엘이 엘가나의 아들이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다. 는 결론이고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이 역대상 6장에 네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동일일은 아니고요. 우리로 말하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엘가나는 엘가나 4세에 해당합니다. 즉 엘가나 이 사무엘의 집안은 레위 지파의 후손, 하나님의 일을 전문으로 하는 혈통,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에게 즉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사 만렵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문으로 하는 레위 지파조차도 아내가 둘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타락한 시대. 이게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세가 영적인 암흑시대인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350년 어간을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다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던 시대입니다. 왜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했느냐라고 하는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한 절이 있습니다. 350년을 대변하는 한 절,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21장 25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엄연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직접 신정 통치를 하시고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왕이 없다는 핑계로 지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지 주장대로, 지 고집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시대를 타락한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없었습니다.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세상 예수하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원칙 없습니다. 철학이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지 조대로 살아갑니다. 지 칼라대로 살아갑니다. 남 말 안 들어요.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찬양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멋대로 살아갑니까?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지 마음대로, 지 지식대로, 지 체험대로,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조차도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대갈등의 시대, 갈등공화국이 된 겁니다. 왜? 남의 말 듣지 않아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시대는 이런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힌트는 히브리 문학이 즐겨 사용하는 병치구조, 병렬구조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나란히 비교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3절에 보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누구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엘리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누구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이제 맞추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브릿나가 있습니다. 한 집안에 같이 살지만 브릿나가 늘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를 찌르고 약 올렸습니다. 한 집안에 있지만 브릿나는 늘 한나의 옆구리에 가시처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브릿나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줘도 괴로웠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럽고 브릿나 때문에 뚜껑이 열리고 눈물의 시간을 한나는 보냈습니다. 1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라이벌인 브릿나가 그를 한나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약오르게 하다, 찌르다. 찌르다는 거예요. 격분시켰다는 거예요. 브릿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한나는 괴로운 것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브릿나라는 여자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늘 찔리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자기의 눈물을 빼게 하는 사람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옆구리의 가시가 누구였죠?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 아수리아, 바벨론, 그리고 모압과 암몬, 블레셋,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됐어요. 수탈해가고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웃이 아니고 가시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수백 년 동안 우리에게 압박하며 괴롭게 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중국의 왕들이 늘 조선의 왕들을 괴롭혔습니다. 왕자가 태어나고 왕세자를 세워도 중국 가서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자들조차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해마다 백미를 수백 가마니 황소를 수십 마리를 비단을 수없이 해마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조선을 압박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연해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소련 얼마나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괴롭혔습니까? 지금도 북한 김정은이의 뒷배가 되어 있는 것이 러시아의 푸틴이 아니겠습니까? 현해탄만 건너가면 있는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우리는 일본을 거의 본토를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외구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괴롭힐 뿐 아니라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온갖 국토를 짓밟고 수탈해 가면서 결국은 강제 합병을 통해서 36년 동안 우리의 주권을 뺏어갔습니다. 이름도 뺏어가고 역사도 뺏어갔습니다.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 우리의 가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이 멀리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가까이 있어요. 같은 시찰 안에 있는 목사가, 같은 노회 안에 있는 목사가, 같은 동기가 뒤통수를 항상 때리는 것이에요. 부산에 있는 노회 목사가 서울에 있는 노회 목사가 대구에 있는 목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 누가 괴롭혀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시 노릇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헛소문을 퍼뜨리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같이 있는 남성교회가, 같이 있는 여전노회가, 같이 있는 권사회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합동축의 다른 교회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시가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여러분 집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친척이에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괴롭혀요. 자식이 부모의 가시 노릇을 해요. 기초생활보호자로 나라받은 돈 몇 푼 가지고 자식들이 와 그것마저 가서 다 뺏어가요.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가까이 있는 시댁 식구가, 가까이 있는 처가 식구가 다 여러분의 눈물을 빼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밤잠 자지 못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명절만 되면 병이 도지는 거예요. 한마디 듣고 오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슴을 콱 찔러버리는 것이에요. 가시처럼 철사처럼 가슴을 찔러버리는 것이에요. 삶이 다 헝클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뚜껑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평생 나의 벗이 될 수 있고 나의 의지가 될 수 있고 내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고 하면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거의 천년 기념물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합니다. 한 집안에 있는 불이 나가 한 나라를 늘 찔러버리는 것이에요. 말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같은 인간이, 애도 못 나는 인간이 그 주제에,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가려고 하면 공항에 가면 돈을 바꿔주는 곳이 있어요. 익스체인지 하는 곳에 한자로 환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꿀 환자, 돈전자, 돈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바꿀 환자, 간장장자, 오늘 간이 할딱 디벼진다. 환장이라고 해요. 환장이라는 말 들어봤죠? 간이 할딱 디벼진다. 그 사람의 말이 내 간을 그냥 디벼버리는 거예요. 간장을 놓게 하는 거예요.
애간장을 끓게 하고 어디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시 노릇하는 거예요. 가시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하던 한나가 그러면 불인나가 사라지면 가시가 없어집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불인나가 없어지면 자기 인생의 해결이 돼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불인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다시 1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 때문에 멸시를 당합니까?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요. 누가 임신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의 태를 클로즈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한나를 태를 막고 있는 것이에요. 불인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찌르는 가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한나는 자기의 눈물과 고통 속에 자기 인생의 근본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내 인생의 서러움과 한을 풀어줄 수 있다. 한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한나는 사람 앞에 눈물 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 앞에 구차하게 무릎 꿇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지, 사람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인나라고 하는 가시 같은 여인을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한나가 이제 자기 안에서 가시와 같은 불인나를 벗어내고 하늘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해결자라고 믿어지면은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자,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서원하며 기도하며 12절에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기도에 집중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한나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 저 뒤에 앉아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 오물오물하면서 애간장을 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뭐 시끄러운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서 문을 열어보니 웬 여자가 뒤에 앉아가 막 기도하니까 그 엘리가 영적으로 좀 둔했던 것 같아요. 어이 보라고, 술 끊고 와서 기도하라고. 그 술체가 되겠어 그거, 이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참 교회 와서 간절히 구석 기도하는데 다른 목사가 나타나서 집사님 그 술 끊고 와서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목사 만나, 그런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한나가 그것까지 마음에 다 담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 이 말이 한나의 깊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나가 뭐라고 답했죠? 자,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엘리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너무나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소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소통했다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을 쏟다 혹은 부르짖다, 서로 소통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통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통해버렸어요. 뭐가 통했을까요? 하나님도 자기처럼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자기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울고 있었어요. 그걸 소통이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읽게 된 것이죠. 제가 아까 병치 구조를 얘기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더라.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두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쓰실 만한 아들이 없었다. 엘리 영적으로 둔했고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영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이 없어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소통한 것이에요. 아, 하나님도 울고 계시는군요. 제가 아들이 없어서 울었는데, 울고 있는데 하나님도 쓰실 만한 아들이 없어 울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종으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감사 헌금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응답으로 얻은 아들 보답으로 드렸다. 그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나실인은 1년 나실인, 2년 나실인도 있을 수 있고 평생 나실인이 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무엘을, 눈물로 얻었던 그 자식을, 한나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면서 그 아들을 평생의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아장아장 그는 아이 세마포 옷을 입혀서 다시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 엘리에게 이 아들을 맡깁니다. 평생 나실인으로 맡깁니다. 1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난번 아이를 낳기 전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했던 말을 엘리에게,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사무엘을 데려가 뭐라고 그랬지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슬픈 삶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 저는 깊은 기도의 절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기도, 얼마나 값집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은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문자로 읽는다고 해서 성경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은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애통함과 눈물을 그 시대를 향한 것을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한 이후에 사무엘을 드림으로써 그 350년 타락했던 시대에 새로운 사무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중간의 입장에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안수해서 왕으로 세웠고 그 뒤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발굴해서 그에게 또한 안수함으로 다윗의 시대를, 성군의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본인도 에베네셀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시대를 끝을 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에 가시면 사무엘의 묘가 성역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역이 되어 있고 사무엘의 그 가묘, 묘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최정예 군대가 탱크를 입구에 갖다 놓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일리치라고 하는 거 아시죠? 모르겠는겨? 마일리치,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타는 거리가 얼마였다, 비행기를 몇 번 탔다, 이런 걸 가지고 상용 고객을 우대하는 제도가 마일리치 제도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갔던 거리 따라서 마일리치 얼마, 몇 번 탔는데 마일리치 얼마, 이렇게 해서 마일리치가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한 8년 전입니다. 8, 9년 전인데 총회 세계 선교부장으로 총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교단에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약 한 1000여 명 정도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이분들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해주는 것이 세계 선교부장의 역할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세계 선교부 예산이 한 220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제 도와드리고 보필을 했어요. 제가 부장이 돼서 저 아내와 같이 시드니, 호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을 보내면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오시라고 해서, 좀 멀리 있는 분은 비행기를 타고 오시라고 해서 제가 예비를 드리면서 그분들한테 격려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총회 본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내용은, 부장님 죄송한데 내일 오후 2시에 인도네시아 스마랑이라는 교단과 우리가 MOU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호주에 와 있는데 나는 못 간다. 그랬더니 연락을 늦게 죄송한데 양쪽의 총회장님이 맞는 시간을 서로 조율하다 보니 이 날짜가 나왔고 늦게 연락해 죄송한데 내일 오셔서 세계 선교 부장님이 사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낭패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어째 하나 하다가 일단 일정을 중단을 하고 아내와 같이 시드니 공항으로 갔어요. 그 짧은 영어를 가지고 이건 내가 내일 자카르타에 12시까지 가야 되는데 비행기 자리 좀 있냐 이렇게 했더니 그 아가씨가 검색하더니 한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한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난감해서 그래서 그 데스크에서 조금 7, 8m 떨어진 곳에 제가 앉아서 중얼중얼하며 기도를 했죠. 하나님, 가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답니다. 하나님 어쩌죠? 못 가겠죠. 하나님 없는데 내가 왜 갔습니까? 날아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저 못 갑니다. 자리가 없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혼자 넋두리처럼 한 7, 8분을 기도도 아니고 넋두리도 하고 있는데 그 아가씨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가봤더니 패스포드 말고 당신이 혹시나 다른 항공사의 마일리지 카드를 갖고 있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법인 카드를 줘가지고 한 10년 정도 음식을 사 먹든지 이렇게 손님들 접대하면 다 법인 카드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대한항공하고 마일리지가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 사 먹을 때마다 1마일, 5마일이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얼마일이 마일이 무슨 능력이 있겠나 이래가지고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내가 검색해 보더니 딱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씨가 이것을 가지고 당신 부부가 내일 아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는 비즈니스를 탈 수 있다. 돈은 필요하지 않다. 마일리지로 가능하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알고는 계시죠? 이코노미석은 그냥 닭 케이지처럼 앉아가 이렇게 가야 돼요. 비즈니스는 자빠져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디베져 가는 거예요. 그게 마일리지로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일리지로 갈 수.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둘레가 디베져 가지고 온갖 서비스를 받으며 자카르타에 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사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일날 내가 첫 설교, 기국의 첫 설교가 뭐였냐? 마일리지의 능력. 그래서 그 마일리지에 대한 얘기를 교인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 마일리지가 쌓이고 쌓이니까 어느 날 내게 비즈니스라는 능력이 나타나더라. 위기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잠깐 기도하는 것,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와서 잠깐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집에서 차에서 잠깐 기도하는 것이 그게 다 마일리지가 쌓여서 어느 날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일리지가 쌓이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늘 기도 힘쓰면 어떻게 해요? 큰 권능 얻겠네. 늘 기도하면 새벽이도 밤이고 집에서 늘 기도하면 그 마일리지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헛발이 되지 않아요. 새지 않아요. 우리가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그게 다 마일리지처럼 누적이 되는 거예요. 한나의 그 지난날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 그 속에서 했던 기도가 이렇게 쌓여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아픔, 가시, 고통, 번민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묘한 존재예요. 부모가 다 대해주고 부모가 다 뒷배가 되면 자식들이 온실에서 크거나 허약해요. 고난이 오면 그걸 극복할 의지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성경의 시편에 뭐라고 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 인생에 유익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가시는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괴롭히고 찔릅니다. 한나는 나는 슬픈 여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나 응답받은 이후에 한나는 웃으면서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내 가시가 사라지고 불이 나가 사라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물과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닦아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수지 맞습니다. 따라하기 싫은겨?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 수지 맞습니다. 기도를 클릭하면 하늘창이 뜹니다. 제가 살아온 경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늘창이 딱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창이 아닙니다.
세상의 창문은 닫히고 하늘 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기도를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5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기도 공부에 광고 내고 담임 목사를 찾으려고 합니까? 500만 원짜리 광고 2번 내고 그래 사람을 담임 목사를 찾으려고 합니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내 중심적이며 내 욕구적인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소통의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네 마음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샤파크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렇게 복된 주일날 하나님 집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무덥던 날씨도 물러가고 단풍으로 물들고 낙엽지는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시가 절로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단풍 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겸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한나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를 작정하며 깊이 있는 기도를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중동에 일어나는 전쟁이 속히 종전이 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역사책 속에서 자부심과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오늘의 일기 속에서 내 신앙의 삶 속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에 필요한 담임 목사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등 악법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악법을 저지하고 막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한국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이 혼란한 사사와 시대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정하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읽어가기를 원하는 대구 제일교회와 온 성도 한 분 한 분과 자손들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해, 나아가 온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